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이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여 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돌아오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웠던 언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안에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도는 한 번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목숨이라도 버릴 것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일의 결단과 말씀의 준행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영적 나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을 먼저 기록합니다. 엘리야십은 1차로 귀환했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십의 손자 또한 도비야가 따랐던 성전 건축의 최고 방해꾼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기록하죠. 이것으로 보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 산발랏 간의 관계는 사돈지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각종 그릇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줄 11조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비야를 위해 준비한 방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그날, 즉 성벽이 봉헌된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을 때 이미 그 책에 기록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란 자가 암몬 사람에게 성전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집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여 다시 그 방에 있어야 할 것들을 들여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은 있지 않고 불의한 장사를 하는 자들과 그것을 도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강도의 소굴을 쓸어버리신 사건이죠. 성경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 우리는 어떤 또 다른 방을 만들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나의 육적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 안에 엘리야십의 모습이 보이거든 세상의 가치로 채워넣은 그 악한 세간을 모두 던져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그 원인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이 언약한 내용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먹고 살기 어려워진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전 업무를 볼 수 없었고 각자의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전을 어찌 버렸느냐고 꾸짖은 후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곳간에 드리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한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방 상인들과 거래하고 교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7절에서 모든 귀족들을 꾸짖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악행이며 안식일법을 어긴 죄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저녁 무렵에 성문을 굳게 닫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이방인과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안식일 규례 확립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11조를 거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확립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는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식과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대신 성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과 시간을 말씀의 규례대로 성실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23절부터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한 내용 중에는 이방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이방의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언약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다시 맹세하게 합니다. 너희가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경고하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산발랏의 사위가 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보직 해임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말씀의 규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직 해임을 당해야 할 목사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강단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이기에 이 지적과 경고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충만한 은혜로 마지막까지 신앙의 다짐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정결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